찬양들을 위해서. 네, 자,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 많이 느끼지만, 교회의 이 소위 말해서 교회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모일까? 교회의 여러 지체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 하이 교회도 성장을 해서 이제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게 생겨지거든, 그죠? 그 힘이 모아지고 힘이 생겨지면 그 힘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몰릴까? 어디로 몰리냐면 어디로 몰릴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성가대로 몰려. 성가대를 감히 누구도 손을 못 댈 그런 아주 힘 있는 모임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보다도 더 내면적으로는 어디에 힘이 모일까요? 주방으로 힘이 모여. 왜 쟤 웃지? 그동안 주방장 많이 했구만. 그죠? 주방으로 힘이 막 모이는 거야. 그죠? 주방으로 힘이 모이면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힘이 거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힘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막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요. 제가 이제 성북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고 나서 이 교회는 어디에 힘이 모여 있나 보니까 그 교회는 이 주방장보다도 성가대 힘이 다 모여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도착하자마자 성가대에 엎드렸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리고 다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힘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죠? 항상 힘이 생겨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도 참 잘못된 것 중에 첫날 밤에 완전히 휘어잡아야 된다. 그 힘싸움을 하잖아요. 첫날 밤에 힘싸움을 막 하다.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하니까 아예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에 갈라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통하던 게 지금은 통하지도 않아요. 힘을 가질 때 이 힘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원인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 된 사람인지 되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직은 미숙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어줘봐라. 그래,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어줘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된 사람인지 되지 못한 사람인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야. 내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으면, 제가 이 이야기는 드렸어요. 기억이 나. 교회 안에 뭐라고요? 착한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또 충성됐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하면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악하면서 충성되지 못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그 딱 경계를 성실히 지키면서 그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향성이냐면 계속 될 때까지 거듭거듭해요. 반복해, 반복. 그죠? 반복해.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있었고 캐나다에 있어 보면서 우리 한국 교육과 한국은 교육 지옥이라 그래요. 지옥이 됐어, 지옥이. 한국 교육과 그 다른 교육 선진국들이 뭐가 다른지를 보니까 한국은 수학을 잘한다, 세계에서 뭐 1, 2등 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1, 2등 하는 그 대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 진짜 실력자를 뽑는 게 아니고 사지성다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시점에서에만 실력자를 뽑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1등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 기간을 두어서 쭉 시간을 두어서 보면 그런 학생이 꼴찌가 돼. 절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수학 경리, 예를 들어서 수학 그러면 수학은 1학년 때는 산수, 덧셈, 뺄셈, 2학년 때는 그러면 곱셈, 나눗셈, 3학년 때는 뭐 이렇게 또 다른 영역의 수학들 이렇게 영역을 딱 지내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1학년 때 덧셈, 뺄셈 했으면 그 다음번은 덧셈, 뺄셈을 교육하지 않아, 그죠? 이건 그냥 통과했으니까 다 간다. 근데 외국의 교육은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1학년 때 덧셈 뺄셈을 할 뿐만 아니라 미적분까지 해야 다 한다고. 그런데 수준이 낮게 해. 그 2학년 때도 다 해. 수준을 조금 깊이 해. 그러니까 이걸 나선형 교육이라고 그래.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계속 반복으로 하니까 대학생도 덧셈 뺄셈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대학생에서도 곱셈 나눗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계속 나선형으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거 하고 반복을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수학 경진대회 가면 1등을 한국 사람이 할지 모르지만 딱 수학 전체적인 수학을 딱 해놓고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꽁등이에요. 꽁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인간 자체가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벌써 이 단계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또 점검해서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것처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2년이 지났어. 그 2년이 지났다는, 아니 2년이 지난 게 아니라 1년 1개월이 지났어. 그러면 시내산을 떠나야 될 때잖아요. 그죠? 떠나야 되기 직전에 점검하는 거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점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됐으면 또 다시 떠나는데 역시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데스 바네아야, 그 다음에 또 모압 지경에서 또 처음부터 그까지를 다 이렇게 수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될 때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딱 제정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에 딱 점검한 게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유월절을 딱 점검한 게 하나님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이제 하는 곳에 바로 그 전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새로운 것들도 하고 있지만 이 인원을 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계수를 하는데 그 계수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 대충 몇 명이었던 걸 첫 번째 계수할 때 그 계수에는 하나님의 그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계수를 다 해보고 나서 딱 보니까 레위 족속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레위 족속의 숫자를 나오는데 그 숫자를 딱 세보더니만 하나님이 이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여러분 유월절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할 때 장자를 살리면서 이거는 내 거다 라고 해서 그 회중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것의 분량을 딱 지정해 놓잖아. 그죠?
그 지정했다고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금 인원을 전체 공동체의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는 레위 숫자만큼 이거는 뭐라고요? 그 유월절 때 살린 숫자 그거처럼 이건 내 것이다. 12지파에 속하지 않아. 그래서 딱 숫자를 세보니까 맞지 않는 숫자들이 나오죠. 그죠? 그 숫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추게 레위의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얼마의 돈을 넣어서 이 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뭐라고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딱 삼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분리하는 거예요. 그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지파로 그렇게 딱 만들어서 일을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난 자의 하나님 소유 레위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걸 다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출발 직전에 행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을 지키고 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서 생긴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어 왔어요. 그죠? 처음부터 쭉 있어 와서 지금 2개월 동안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2개월 시내산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어. 더 이상 갈 길이 없기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성막을 지켜서 성막에 대하여 찬양을 할 때 불기둥이 이렇게 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다 임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는 또다시 그런데 의미가 달라졌어. 이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면 당연히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따라갔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모세의 지시는 없어요. 적어도 뭐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으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서 있으면 서 있는 거야. 하루에 10길을 지나고 20길을 지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계속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갈지 언제 머물지 누구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열을 따라 순찰을 따라서 대열을 따라서 군사적인 대열을 따라서 세지파시 또 그 성막도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옮겨져 가면서도 제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볼까요? 구름기둥부터 불기둥부터 보지. 모든 관심사가 바로 그 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원래 길은 10하루 길이지만 몇 개월 동안 갔어요? 11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훈련 말고 이 시내산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됐잖아요. 그죠? 율법도 받고 제사장 제도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12지파들도 그랬고 군사조직도 다 만들고 모든 거 다 만들었잖아요. 성막도 만들고 레위 지파까지 구분해서 다 만들고 다 완성됐어요. 다 완성됐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11개월 동안 오직 한 주제 가지고 훈련받아요. 이게 뭐예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에요.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누구도 가고. 거기에 뭐라고요? 거기에 어떤 불만이나 누가 말해도 대답해 줄 사람도 없어.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가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진행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뭐를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는 거예요. 서로 보는 필요 없어. 서로 싸울 필요 없어. 구름기둥 불기둥 유일하게 그렇게 뭐라고요? 11개월 동안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원망이라고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무엇으로 인한 사건일까요? 100% 원망 때문에 생겨. 100% 원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00% 원망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무교절도 지켰어요. 그리고 불기둥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행렬을 따라서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떠난 직후 3일길 지나고, 이게 꼭 3일길이 문제인 것 같아. 3일길이 꼭 문제.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상 3일 되면 뭐가 나타나. 이게 3일이 이렇게 휘젓는 것 같아. 3일 되면 뭐가 나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나 봐야지. 그게 보지 말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며칠 길을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길에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까요? 며칠 동안? 조금 전에 내가 해답 이야기했잖아. 3일 길이야. 3일 길. 3일 길 동안 가면서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죠? 3일 길 동안 가면서 자기 판단해 볼 이게 생각이야. 아니나 다를까? 3일 길 지나고 50km 갔을 때 하세롯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사건이라고요? 지금까지 똑같이 일어났던 원망으로 인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씨조차도 태워버리세요. 원망.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성해 보십시오. 원망. 원망. 참 원망이 문제야. 민수기 한번 볼까요? 이제 원망을 쭉 하는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원망의 내용은 뭐라고요? 여기 같이 한번 이걸 읽어봐요. 네, 뭐라고 읽을까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싶으니까 거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이 생긴데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숨겨져 있던 원망이 함께 일어나. 다른 차원이죠, 그죠? 원망의 출처는 자기 이스라엘 자신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들어왔던 다른 민족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딱 불거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결된 줄 알았던 원망이 이스라엘 원망이 함께 딱 합해져 가지고 같이 섞여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조차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게 원망이 해결된 거예요. 내게서부터 원망이 시작된 것만 원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원망하니 그래 맞아 그거는 맞아 나도 그래 그 생각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섞여 사는 인종들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고기 문제 가지고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촉발이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민족의 촉발에 자신들이 같이 동조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의 차원이 막 달라졌죠, 그죠? 이런 일까지도 남들 다르게 원망할 때 보조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남들 그 하면은 남들이 틀리다 그러면 그래 맞아 나도 그 생각에 나도 똑같아 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 원망이 세워져서 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종이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도대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자. 자,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나선행이죠, 그죠? 지난번에는 누가 이야기를 해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로 세웠어요? 이드로 장인 어른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의 그 이 직무와 너의 그 지금 모든 것들을 이제는 모세가 내가 선수인데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70인을 세우고 위치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하여서 이제는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 이전까지는 원망해도 하나님은 원망 자신에 대해서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율법도 받고 성막도 이루고 하나님의 계명도 받고 모든 것 제사제도도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이제는 뭐라고요? 원망의 시절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여기 뭐야? 여호와의 불이 그 진영을 끝을 살라버려요. 불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을 돌이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조처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민수기 11장 16절. 민수기 11장 16절부터 우리 계속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계속 읽어 나가실 때에 몇 절까지 읽느냐 하면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워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게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러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적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여 여부를 보리라.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70인을 세우는데, 자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동안에는 뭐라고요? 자신의 재판의 권한을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70인의 장로의 역할이 그게 있어요. 그 70인의 장로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읽었잖아. 지금 읽었는데 잊어버렸네. 그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이제 다른 거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이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 모세가 진 짐을 나누어서 백성을 돌아보는 짐을 그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요? 모세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세웠던 지도자하고 지금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에게 맡겨주는 하고 의미가 다르죠. 이제는 뭐라고요?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70인의 장로가 필요하다.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또 이제 우리 젊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장로가 되시는 분들, 그 장로님들은 뭐라고요?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다.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로 황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황당한 일을 당한 경험이 뭐냐면,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에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인 저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도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도의 대표로서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가 그러기 위해서 세운 거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장로를 세우면서 뭐라고요? 목사님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로서 세운 직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원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 장로직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 그 직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장로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너의 짐, 나 혼자 짐 못 지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야, 장로들이 있잖아. 제가요 저기 고봉교회에서 개척을 할 때 그 아까 그 어려운 교회, 그 13명의 그 리더십이 있는 교회에 그래도 아주 재미있게 목회했어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다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목사님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하는데, 그래도 아주 오래된 그 성도들이 이렇게 잘려져 나온 교회니까 이게 틈새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목회자가 이제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그 중에 장로님이, 새파란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막 가셔온 장로님이 그 다 사업가예요. 그때 최고로 좋은 차를 타요. 그런 거 이제 딱 타고 와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럼 이제 나가면 다 일어나 문을 착 열어요. 그 옆에 조수석 옆에 다 앉으십시오. 그럼 자동으로 쫙 조작을 하면 이 의자가 쫙 이렇게 눕혀져. 이렇게 앉아갑니다. 그럼 탁 출발합니다. 그러고는 음악을 탁 틀어주는데요. 이야, 어디서 그런 음악을, 잔잔하고 막 웅장한, 쫙 가만히 있어도 잠이 오는 자. 스피커를 또 높여. 그럼 그 차의 음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차니까. 막 그는 다 목사님 쉬십시오. 쫙. 그러면 이제 일산에서 쫙 가지고 파주 딱 가가지고 뭡니까 경계선, 그죠? DMZ 그 바로 밑에 경계선은 쫙 어디 골목으로 막 목사님 내리십시오. 잠에서 이제 자다가 딱 하면 그게 민물장어이잖아. 민물장어 집이야. 일정하는 것 같은 쫙 아무 말 안 해. 뭐라고 막 목사님 힘드시지요? 이게 딱 한마디야. 목사님 힘드시죠? 뭐 힘들긴 뭐 힘들어요. 또 이제 올 때도 또 그같이 자 쉬십시오. 딱 틀어주고 딱. 그럼 문 딱 열고 목사님 쉬십시오. 그러면 딱 열어. 목사님 힘내십시오. 다른 거 안 해요. 딱.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나한테 꼭 이런 게, 목사님 딱 도표를, 지도를,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요 땅 요걸 구입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근데요, 요 옆에 있는 요 땅이 욕심이 나네요. 그 도면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빨간색 칠을 탁 해줘. 목사님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으로 시작한 장사가 나중에 내가 유학 갔다 오니까
200억으로 늘었더라고요. 200억으로 늘어난 장사로 그 사업이 다 그래죠. 목사님 개척하십시오. 11조 드릴게요. 그럼 20억이잖아. 그때 개척할 걸 그랬어. 개척할 걸 그랬죠. 장로님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의 중요한 부분을 목사님께 다 인정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로가 돼야지. 그죠? 짐을 함께 져주고 어려움을 알고 목사님. 그래서 막 나중에는 뭐 어떤 일 때문에요. 뭐 무슨 이야기를 나니까 딱 이 장로님이 재정집사로 많은데 여러분 입 닫으세요. 입 딱 다무세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시 아십니까? 목사님은요 어디 무슨 저기 지방에는 어디 간다 그래가지고 경비가 필요해서 딱 드리잖아요. 이런 짜리까지 남는 거 다 회수하시는 분입니다. 재정부에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입 닫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한 말도 못해. 그렇게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만져줄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웠을 때에 모세가 그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존재는 어디에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주동이 된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베라에서 이 다베라에서 10km 북방으로 올라 50km대 있던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심각해요. 이게 순종을 배우는 이 단계에서 여기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오직 순종 하나님의 뜻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라서 가는데 모세는 왜 지도리 리더십을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의 모습이 싹 가려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생기니까 뭐가 나타나요? 여기 미리암 모세를 비방해요. 뭐예요? 모세의 개인 행동 선택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거리려고.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모세도 잘못하게 냈지. 왜 꼭 이방 여인에게? 아마 여기 이방 여인 구서라고 하는 구서 지역의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리암은 동생이에요, 그죠? 모세의 동생 미리암이 딱 틈을 짜가지고 야 모세와만 이야기하냐?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모세의 리더십에 우리가 꼭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다베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100% 일어납니다. 이런 일 일어나면 왜 우리 교회가 이렇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십이 한번 흔들리는 그 과정이 있어요. 각오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그런 관계에 다 있어요. 리더십에 도전하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동생이에요. 동생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리더십이 흔들려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 권한을 누구에게 주고요?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리암의 나병은 낫지 않아. 누가 기도하라고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미리암이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혔고 그리고 있다가 결국은 모세가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정말로 뿌리 깊이 있는 이 원망의 소지들이 리더십에 대한 도전들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내가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과정들이 거쳐져야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진다. 이거는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분명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선한 역할을 맡아야지.
분명히 이 중에 이 역할을 맡은데 기왕이면 선한 역할을 맡아야지 그 악한 역할을 맡으면 주님 내가 그 악한 역할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건 필수다. 그래서 목회자도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1대1로 적대감 가질 필요 없어. 이 나의 리더십을 단단히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 가정 속에 리더십이 단단히 세워져서 그리고 나서 바람 광야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너무도 세세하죠, 그죠? 이 공동체에 형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하나도 그냥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도 뛰어넘지 않아요. 그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 분이 보장되어져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공동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한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한 인간 이상이 모인 공동체는 사회는 반드시 비도덕적일 수 있다.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강의의 주제는 뭐예요? 내가 악역을 맡지 말자. 자, 따라하십시다. 나는 우리 하이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라 내가죠, 그죠? 내게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역자가 되어도 완전한 자,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혹시 문제 일으키는 분이 혹시 있어도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일원이라고요. 그렇게 품어야 된다고요. 저 인간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서 말했잖아요. 몇 대 몇? 잊어버렸지. 노아의 방주에 뭐예요? 악한 것 몇 쌍, 선한 것 몇 쌍. 그렇게 하나님이 딱 쌍을 정해 주셨어. 그래서 거기에 노아의 방주에 그 쌍을 정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한 것 7쌍이면 악한 것 2쌍을 넣었어. 그러니까 2대 7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2대 7이면은 나머지 한 명 10번째 사람이 요쪽으로 속하냐 요쪽으로 속하냐에 따라서 악한 공동체가 되냐 선한 공동체가 되냐 그래요. 아무리 선한 사람 7명이 있어도 요 한 사람이 2명 쪽으로 빠져버리면 그 공동체는 나쁜 공동체가 돼요. 악한 공동체가.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생명을 가진 습성을 가진 동물들, 특별히 개미를 가지고 시험했고 벌을 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이 2대 8 그러니까 2대 8 내지는 2대 7 이 원칙이 딱 고스란히 그대로 다 존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딱 보니까 이 100마리를 모아가지고 보니까 100마리 중에서 70마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20마리는 탱탱 먹고 노는 거야. 요 놈들 봐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 안 하는 악한 놈들이 20마리를 싹 빼가지고 싹 없애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기는 다 이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중에 20%는 또 탱탱거리고 노는 거야. 이번엔 반대로 여기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한 거, 그죠? 착한 거, 일 열심히 하는 벌을 싹 없애버렸어. 지금 나쁜 놈들, 뱅뱅 노는 놈들만 여기 20명 딱 모아놨더니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내보니까 거기에 70%는 일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동체 안에 악한 거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봐야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런 일 없어요. 뭐에 긴장이 생기지. 그죠? 긴장이 생겨. 그래서 착한 자로 하여금 착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다.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 그분이 변하면 또 다른 사람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회중이 아이고 저 인간 뭐 없어져 버리면 우리 공동체 그런 거 없어요. 저 인간이 바뀌어져야만 우리 공동체 이렇게 돼야지. 그죠? 저 인간이 없어져야만 잘 될 거. 천만에 잘 되지 않아요. 그 인간이 바뀌어져야만 잘 되지. 여러분 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돼. 여기 바로 이 미레암의 사건, 결국은 어디 사건이라고요? 여기 보면 무슨 사건? 다베라 사건, 하세로 사건. 이 하세로 사건, 다베라 사건은 뭐라고요? 이와 같은 교훈을 남기고 그 나머지의 대부분들은 뭐합니까?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에 따라서 11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난번에는 뭐예요? 원망이 있으면 100% 다 해줬죠. 근데 이제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민수기 11장 16절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8절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서문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질 때가 한 달 동안 먹게. 아멘. 하나님이 뒤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뒤끝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 뒤끝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는 너희가 돌이켜 또 토한 것 그냥 먹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 다시 먹는 일 하지 마.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기가 없어서 원망해? 한번 먹어봐.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주 지겹고 그냥 그 냄새조차도 싫게 내가 먹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다시는 고기 때문에 원망 못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어. 말로 안 되니까 행동으로 안 되니까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냥 뭐 고기를 먹여가지고 고기로 인한 원망은 절대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저도 이렇게 당한 일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당해서 그 일 나는 절대로 안 해. 원망 나 절대로 죽어도 안 해.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하도 그냥 진저리가 나. 그 냄새가 싫을 때까지 그냥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 살아갈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만하면 알았어. 원망이 그냥 사라져요. 원망을 안 하겠대. 뭐라고? 적어도 한 달 내내 먹어서 냄새가 싫어질 정도 먹은 다음 먹어본 사람이 나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미리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냐. 얻어 터지고 돌아서기 전에 좀 얻어 터지기 전에 네가 알아서 돌아서라. 근데 한번 얻어 터져 보지 않으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죠? 진짜로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얻어 터지지 않으면 미리 돌아서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진절머리가 되게끔 얻어 터지고 나면 미리 오기 전에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한 번은 지나치십시오. 원망의 꼴이 무슨 꼴로 나는지 결론 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적어도 원망해서는 안 될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죠? 신해산 11개월 동안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제는 오직 뭐예요? 가나안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 자꾸 그냥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저는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세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아예 장소로 바꿔요.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다. 기브롯 핫다와라 칭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리더십이 다시금 채워지는 과정, 이제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압니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딱 왔으니까 이제는 샘길 쉼터. 우리 저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지 4까지 왔어요. 샛길로 이제 가서 좀 쉬어도 돼. 그 쉬는 말씀에 보니까 쉬는 길에 지금 이제 정리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건데 그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샛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무슨 말씀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고 내가 너희를 거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몇 번 원망했다고요? 10번 원망하지 않았냐? 10번 원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세 가지고 원망의 세자를 써서 마지막 원망 더 이상 원망하지 못하게 한 게 바로 이거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아예 그냥 불평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아까 10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세보니까 내가 세봤어. 몇 가지예요? 8가지. 8가지. 그럼 앞으로 몇 가지 원망이 더 있어요? 2가지 원망이 더 있어.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놈의 원망에 해결하고 이만큼까지라도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번의 원망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요. 여러분 원망을 전부 마스터하고 그런 원망의 과정을 다 거쳐서 해결함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예 원망이 자리도 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원망이라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9번째 원망은 뭘까요? 7가지인데 3가지가 남았다. 3가지. 죄송합니다. 3가지가 남았어요. 그 3가지 원망이 뭘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 읽어보야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3가지. 그러니까 지금 3가지니까 8번째. 8번, 9번, 10번. 8번째 원망이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7가지 원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1개월 동안은 뭐밖에 없었다고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얼마나 서 있든지 간에 얼마나 가든지 간에 내 의지 내 것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불평불만 없이 따라가는 게 11개월 동안 순종, 불기둥 구름기둥에 순종하는 연습을 배워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가데스 바네아 크기에서 바로 8번째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뿌리는 깊기도 하고 질기기도 해. 질기기도 해요. 한 번 더 쉬었다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물 한번 짧게 5분만 쉬겠습니다. 10분이 아니라 5분만 딱 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